마치고 나서 2부 때 좀 일부에 좀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서 바꿨는데 저장을 분명히 해서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 저장했는지 이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좀 허접하지만 어제 했던 거 가지고 같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과 함께 지도를 쭉 봤습니다. 베드로서의 수신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여기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점점 더 이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누구나가 다 회람할 수 있는 회람서신이라. 그래서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부릅니다. 아마 바울 서신과도 대비하기 위해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신자는 말씀드렸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서를 읽어가면 베드로서가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의 상황 이 자체가 박해를 전제하고 있다. 박해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박해를 하는 사람들, 항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올가맬 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죄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죄 이 자체는 사실 크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이렇게 딱 들고
나오고 그 사람의 자녀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탈세했던 것 같은 것을 들고 딱 나와서 너 보니까 이렇게 살았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원래 본질은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본질인데 그걸 말하지 않고 사생활을 딱 들고 나오면서 너 이렇게 살대? 너 좀 부정한 것 많대? 그러면 니 이렇게 하면 죽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기에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일수록 하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내 내적으로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박해를 이겨 나갈 수가 없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적 생활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추구하라.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고하게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초기에는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항상 바울을 말을 하기를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통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 말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 너 전한 복음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자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대부분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정통성 시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더 당당하게 내가 정통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박해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박해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겠습니까? 내 지위겠습니까? 내 생명이겠습니까?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생명 하나 살기 위해서 개나리 보침을 딱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에게의 소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지인 천국, 천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서 박해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신조들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같이 흩어져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려움 당하니까 도망가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제가 박해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박해의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긍휼대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티켓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박해를 잘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들을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이 비두니아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의 본도 지방에서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의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3절과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이런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죽어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신앙인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나에게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고 큰 기쁨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금처럼 순수한 믿음, 그리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 끝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받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험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참 신비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금처럼 생겼으니까 금이잖아요. 금이라고 생각해요. 금입니다. 이게 금인데 금 보고 금이라고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나의 이성이죠. 그런데 이걸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감추어 놓은 거 이렇게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감추어 놓은 게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이 계시라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계시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이걸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으로는 보이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면요, 그분하고 토론을 하면 절대로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교회 나가면 좀 외롭잖아. 우리 부부인데 그래도 교회 가면 내 좀 외롭지 않게 해줘. 같이 따라만 와줘.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따라오다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지. 토론해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예수 한번 보여줘. 내가 보면 믿겠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제압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보지 못하여서나 믿어지는 거고, 더 귀한 것은 있잖아요.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보지 못하여서나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요. 보지 못하여서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순종과 피뿌림을 우리가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져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여기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기 사랑하는도다라는 말 속에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있는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가 믿어지느냐?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이나 이런 것을 주기를 참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거의 100%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신장이나 자기의 간을 주기를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 오늘 하루 예수를 사랑하는, 보지 못하였으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성공이 안 보이고 당장 내 앞에 뿌연 안개같이 그렇게 내 상황과 여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 3절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잘되게 하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하늘나라 유업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예수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PPT 자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이고,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